네,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참여하며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39장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9장 말씀 찾으시고요. 제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39장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우면서도 스스로에게 어떤 자랑스러운 마음, 대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나서 그 건축되어진 물건들을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부분, 그 성막을 만들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만들 수 있었던 자신들에게 대견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집을 구입해서 그 집에 이사 갈 때, 자기 집이 되어서 그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마음의 뿌듯함, 그리고 기쁨, 감사, 즐거움, 뭐랄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들이 우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성막을 제작하고 완성해서 그 완성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세와 함께 있는 모습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9장에서는요, 이제 제사장의 의복, 제작, 그리고 성막, 준공, 그래서 다 성막을 마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3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오늘에서 이제 잘 마쳤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9장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복장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아주 중요한 것들만 조목조목 다시 말하면서 모세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서 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처소인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다스림, 그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그러한 증거로 보여지는 성막, 이 성막이 완성되면서 이제 율법을 기준을 가지고, 즉 율법이 법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신정국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살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이 성막 중심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성막 중심의 삶,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생활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1절에서부터 이 31절의 내용은 저희들이 먼저 다 살펴보았던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더 좀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의복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제사장과 또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의 옷은 좀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보통의 제사장들은 하얀 옷을 입었지만 대제사장은 이 청색의 에봇을 그 위에 따로 덧입게 됩니다. 그 에봇을 만들었던 내용이 2절에서 7절까지, 그래서 이 에봇과 견대 그리고 띠, 그리고 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그 앞에 붙이는 흉패 그리고 12보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그 에봇의 받침 겉옷을 이제 설명해 주고요. 27절에서 31절까지는 속옷과 그리고 그 안에 겉에 입는 관의라고 해서 옷 속옷을 말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머리에 쓰는 모자라는 부분을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39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만들면서 그리고 성막을 만들면서 어떤 것 하나 사람의 의도대로 뜻대로 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문양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성막을 만들면서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사장의 의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향로에 향을 피우고 또 떡상에 떡을 놓고 촛대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게 되지요. 가운데 앞쪽에 있는 파란 옷을 입고 그리고 에봇을 걸쳐 입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고요. 그 뒤편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일반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의복이 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이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습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 옷에 그 다음에 허리띠와 모자가 되겠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앞과 뒤의 모습은 바로 대제사장이 입던 옷 모양입니다. 대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이 대제사장의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을 다리 놓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게 됐지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요. 아론이 죽은 후에는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됐고요. 1년에 3번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런 그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의복이라는 표현으로 에봇이라고 불리는, 마치 오늘날 앞치마와 조금은 비슷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앞부분에는 12가지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가 있었고요. 그 어깨 부분에 견대를 2개 이렇게 붙여서 보석 2개로 연결해 놓았고요. 이 대제사장의 에봇은 파란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흰 옷을 세마포로 짠 속옷을 입었고, 그 위에 흰 세마포로 만든 관, 그래서 모자 부분을 썼고요. 대제사장은 그 관 앞부분에 금으로 새겨진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금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청색 끈으로 매어서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 에봇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에봇의 사진을 잠깐 보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얇게 쳐서 금살을 만들라는 거죠.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섞어서 정교하게 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었고요. 소매가 없는 조끼 모양의 옷이었고,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이것은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는 다뤘듯이 지성소의 문과 휘장, 이곳에 사용되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색깔이었고요. 에봇에서는 이제 금실을 추가해서 넣어서, 금실은 어떤 믿음을 상징하고, 청색은 생명, 홍색은 고난, 자색은 왕권, 그리고 배실, 흰색은 순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특별히 금실은요, 정말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예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제 사진을 좀 올려드리면요, 에봇 그림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져 놓은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들 보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청색, 자색, 흰색 실로 짠 그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앞에 흉패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에 이제 견대가 이렇게 좀 보여져 있지요.
그래서 파란 옷에다가 이 에봇을 걸쳐 입고, 그리고 이 에봇 끝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울을 달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좀 사진마다 그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의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봇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에봇 견대,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는데 어깨 위에 이렇게 달아 붙인 것입니다. 어깨 부분에 보석이 붙어 있고요. 그 보석 위에는 약 한쪽에 12지파 중에 6지파, 그리고 다른 한쪽 어깨에 6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하나님 전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봇에 이 견대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위에 볼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 보면 또 대제사장의 에봇과 이렇게 명칭이라는 사진 같은 그림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견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깨에 에봇을 서로 앞면과 뒷면이 떨어져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묶어놓는 그 부분에 이렇게 보석을 올려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 흉패가 12개 보석이 나와 있습니다. 흉패는 사각형, 정사각형 크기였고요. 에봇 위에 가슴에 붙이는 큰 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 규빗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2.5cm 정도 되는데요. 이곳에다가 금으로 수를 놓았고요. 그 흉패는 양겹으로 붙여서 한 겹에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숫자대로 보석이 붙여 있었고요. 다른 쪽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 12지파의 흉패를 여러분들 보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이 보석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첫 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유다 홍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황옥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주옥 스불론 지파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바로 루벤 지파 성유석이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남보석, 그리고 왼쪽 두 번째 줄 왼쪽이 갓지파 홍만호,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에브라임 호박이라는 보석이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백로마,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자수정,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이 단 지파의 녹보석, 보석, 그리고 아셀 지파가 호마노,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12지파를 의미하는 흉패를 붙이고 제사장이 옷을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2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에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이 청색 옷으로 보이는 그 옷을 설명해 줍니다.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 받침 겉옷은 22절에 보면 전부 청색으로 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옷은 이제 에봇 안에다가 입는 옷이었고요.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았고, 그리고 석류를 수놓은 곳에 그 석류와 띄엄띄엄하게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맡은 일을 할 때,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움직이면 이 방울 소리가 울려서 그가 살아있음을 알고 또 그가 죽었다면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부터 이제 39절 마지막 부분까지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먼저 이 반포 속옷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었지요. 속옷과 고이, 반포 속옷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배로 짠, 그래서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가릴 수 있는 고이,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는 팬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옷은 이제 통으로 짠 것으로서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손목과 발목까지,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속옷을 짜서 나누게 되었지요. 여러분들, 이 속옷이란 것은 배실로 했다라고 얘기하죠. 신색을 의미합니다. 이 속옷,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흰옷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속에까지, 사생활의 영역까지도 거룩함,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적인 공간도,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면 머리에 쓴 모양, 모자를 이야기하죠. 그 순금으로 만든 패에, 거룩한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이제 끈으로 달아서, 청색 끈으로 달아서 묶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우리 이슬람권 문화에 모슬림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터번이라는 것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거와 비슷한 형태로 빙빙 돌려가면서 머리에 올려놓은 그러한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머리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자는 이 거룩함이 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거룩함, 깨끗함,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늘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의미로 제사장이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붙이고 그 표를 통해서 마음으로도 또 삶으로도 하나님께 거룩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성막을 만든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왔고 모세가 보고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데 주된 역할을 했고 주 책임자였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완성하고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물들이 다 제작되었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이제 곧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것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이고 흥분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의 지시에 따라 모든 규격과 모양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동안에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모세가 대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된 이 거룩한 일을 이룬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번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을 완결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스스로가 대견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항상 활력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